함께 오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 12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자기 성경을 잘 찾으시고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어요? 아직도? 구약성경 12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서는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찬송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예? 예, 질문하셔요. 네. 네. 그런데 그 예배 순서 네. 그건 언제 어떻게 순서가 있고 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예. 뭐 이렇게 성경하고 그 기도하고 예. 사도신경하고 예. 말씀 전하고 이런 순서가 어떻게 예배 순서는 그것은 교회마다 다르게 정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요소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나 찬송이나 송영이나 봉헌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좀 넓은 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에 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예배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첨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리는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그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에 불로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처럼 더 엄밀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하자라는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요소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했냐?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규정적인 원리가 아니라 비규정적인 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맨 처음으로 가고 헌금이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반대로 돼야 된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좋을 것인가, 성도들에게 합당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순서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말씀 전에 하는 것이 좋은가,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내용들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합의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틀린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틀립니다. 당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드리게 돼요? 그건 종교개혁 때 하는 순서를 따라서 많이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카톨릭이 하는 예전적인 순서가 아니라 거기서 빼야 될 것들은 다 빼고 넣어야 될 것들은 넣고 또 찬송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예배 모범이 나옵니다. 거기에 찬송가 처음에 저희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고 정치 규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해놨지만 꼭 이대로 해야 된다, 법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범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성경 봉독이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고 시편 찬송이 들어가고 또 설교가 어떻게 되고 기도는 어떻게 된다. 또 기도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모범으로 있는 것입니다. 꼭 그대로 해야 된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서 모범이 가장 좋은 모범을 보였으니까 그것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적인 요소와 하향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절하여 엎드린 것,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향적인 요소,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같은 경우는 상향적인 요소이지만 그 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 봉독이나 말씀 선포 같은 것은 하향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만 우리는 그것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것이고 그건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예배 순서는 딱 1시간에 맞춰야 되는가 이것은 비규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는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3시간 해라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분위기와 예배와 형편에 따라서 짧게도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네? 질문이 또 있어요? 교환이 제가 넣어놨나요? 그럼 저기 제가 옮길 수가 PDF로 해놓고 제가 옮기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고요.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여러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절대제에 대한 간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에게 호소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와 똑같은가? 기도가 그런 모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방향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여 다스린다라는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의미와 목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종교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기도하거나 간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계획된 것을 착착착 진행하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잘 들어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 성경의 본문 중에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 우리가 참된 기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였고 또 남유다도 또 그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쫓아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후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신 그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3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갔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냥 포로에서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너희는 평생 동안 말 안 들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또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복하실 그날을 뜻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말미에 보시면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성도 다 망가지고 또 집도 없고 완전히 황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것이 황폐화되고 집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도 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제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회복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황폐했던 것이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보이던 땅이 이제 경작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가꾸는 그 모습들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35절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보면서 황폐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성벽과 주민이 있다 사람들도 확실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6절에서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내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이 볼 때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황폐했던 것이 심어지는 건축되는 그 모습들이 이방 사람에게도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7절 38절에서도 그들의 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떼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릴 때 양들이 그 사람의 수요대로 잡게 되는데 또 더 많은 수요대로 각각의 번제나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드리게 될 때 그 수요대로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주 망하기 전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또 건축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시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33절과 36절에 보면 그 주체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와서 다시 원 상태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또 선행과 또 회개 어떤 것도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다스려 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네.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또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고 또 성곽도 세워주시고 사람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 이룰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3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다 하실 것인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38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말미에 보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냥 포로로 살다가 시간이 됐네? 고레스라는 아주 특이한 왕이 나타나더니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네? 그럼 되돌아가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집 짓고 또 성 복구하며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우연히 또는 좋은 왕 만나서 회복됐고 우리가 포로에서 되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목도하는 방편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살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또 양떼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성도 쌓고 집도 막 쌓고 성벽도 쌓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민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인가? 그 안에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교재에 글씨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상황을 만드시며 그 뜻을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깨닫기 위한 방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뜻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어떤 것을 구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셨고 이루시길 계획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방편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에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은 아닐 수 있구나. 아닌가 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5년 뒤, 10년 뒤, 10년 뒤 언제든 이루어질다 하면 그때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무슨 방편으로서 기도인가 이건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으로 선민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셔도 이를 능히 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기도하지 말라라고 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의 곳곳에 기도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편으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어떤 다른 신이 이루어졌나 보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의 주권의 실행 방편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열심히 또 쉬지 않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선민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거나 또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나 또 성도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사업이 잘거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편으로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생길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 간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마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과 여건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실까? 잠잠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 당장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막 중언부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또 그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같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민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섭리의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실제 기도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썼는데 여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자녀들 결혼도 있고 남편의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빚이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 그 빚 갚는 것이 너무나 벅찬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복권 한 번만 맞게 해주면, 1등 한 번만 맞게 해주면 이 빚도 잘 갚고 우리 자녀나 또 남편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신앙 잘 갖고 자녀도 신앙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복권 한 번만 딱 1등 한 번만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계속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10일 동안, 20일 동안, 30일 동안,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한 데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재미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모 권사야, 네 마음 알겠다. 그리고 네 형편도 알겠다. 네 기도하는 거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너 기도는 그렇게 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너 복권 한 번 사고 그런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복권 한 번도 사지 않고 계속 복권 당첨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뒤에 준성 형제도 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는데 그냥 뿅 나타나라? 이건 아닌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주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전도는 하나도 않고 또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냥 안 좋은 성도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그 모습들이 너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한 행함 또는 행동으로서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다.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모습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런 은사가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설교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설교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고 또 학생으로서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놀아요? 노력 맞아요.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TV 보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데 주일날 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서 학원에서 과외에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듣고 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덧붙여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실제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또 넓은 의미에서 행동으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물론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알아야 될 세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훨씬 더 잘하신다. 네가 고민하는 건 너 바로 앞에 하루 뒤의 일 또는 이틀 뒤에, 한 달 뒤의 일을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네 생애, 너 생애 전체를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 그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것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또 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참된 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런 것을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헤아려 그 내용들을 더욱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나의 부족과 필요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도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방법,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모든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외식적인 기도를 피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 말씀 통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내 거리에 서서 나 기도합니다, 나 오래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더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도 3시간, 4시간을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깨닫고 실제 수행하는 것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가 그 뜻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든지 길게 기도하든지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뜻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의의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주님과 만나며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누구는 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또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재 권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간구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재 원사님이나 저나 또 조대현 성도님이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오는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속에 억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 밤에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같은 줄 알아.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의 내용들을 자꾸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은 쌓이지만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교제요, 호흡이요,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 꼭 감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 자세도 기도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길거리 가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 쉬지 말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크고 중요한 일이면 반드시 아주 크고 중요한 일, 할 수 없는 일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그 자세가 밥 먹을 때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을 때조차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또 예배 나오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또 학교에 와서, 사업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쉬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눈 감고 꼭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쉬고 싶고 졸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연약한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사탄이 제일 잘 알아서 그 연약한 것을 자꾸 이용하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너의 힘 갖고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또한 사단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기도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부분이 그거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부자연스럽게 뭔가 막 걸리적거리면서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가면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떤 게 그의 나라와 의냐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교인 개인에 있어서의 그런 성화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들이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고 그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또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내용들을 사회적이나 또 공동체적이나 또 개인적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것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얻고 또 많은 것들을 하려는 그런 정욕들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일들이 잘 돼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을 걸리적거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는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항상 평탄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잘 되네? 잘 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뜻일 수도 있으니 그냥 내 노력과 열심과 또는 악에 빠지기 위해서 잘 가게 하는 것일 수 있으니 그런 것 갖고는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나마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잘 구분하지 못할더라도 나중에 반대적인 측면이 당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탄화돼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때쯤에 뒤바뀌어 버렸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뜻을 바꾸시는 나쁘신 분이신가?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내 욕심이었다라는 것들, 내 세상적인 조경이었다는 것을 끝이라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귀결되는가 하면, 그렇게 인격적인 날마다의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고 하면 반대적인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났을 때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들, 그런 것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이것을 내가 구하는 것들이 맞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앞으로의 직업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은 해놓으셨겠지만 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민첩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또 살고 또 잘 되어가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퇴역해 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장 2번하고 3번은 혹시 가로하네요? 네, 2번은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문장이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실행 방편으로서 기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신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신다.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라고 하면, 선하신 주권과 뜻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또는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기도하게 하셨구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앞에 지금 목사로서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될 꿈을 꾼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목사가 되는 것에 별로 성격적으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했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전도가 잘 되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잘 세워지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교회에 봉사를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하기보다는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전적으로 봉사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전도사라도 칭하고, 전도사라고 불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니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시켰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하게 시켰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셨구나. 그렇게 품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실행시켜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한 행함으로써의 기도. 행함으로써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아니고, 복권 맡겨달라고 기도했으면 복권을 좀 사라. 내가 기도한 것 있으면 실제로 행하라는 거죠. 공부 좋은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학원 좀 다니고 과외 좀 하고 또 문제집 좀 잘 풀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것이 행함으로써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행동도 그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행함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써의 기도. 되셨나요? 정확하게 그 단어는 아니어도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만 다 되셨나요? 주권을 이루기 위한을 빼고 나면 실행과 행함이 사실은 단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뜻이긴 한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앞뒤 문맥도 잘 맞고 띄어쓰기나 받침법이 많이 좀 틀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만 실행이라고 써도 되고 뭐 행함이라고 써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행함으로써 행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이다. 이런 의미를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의미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좀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은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시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내용을 교훈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힘쓰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간구하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권으로서 역사하시지만 선민에게 다양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또 성경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스함과 또 인격적인 모습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애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